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은 삶 속에 어려움 속에 한 7, 80년, 8, 90년 살다 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때로는 인생이 살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심지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아들과 딸을 삼으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제까지 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주시는 대로 이사야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66장까지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할렐루야 능력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외치는 자여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라 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여 하나님의 회복을 외치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참 하고 있는,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포로를 살고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 이사야죠. 너 외치는 자여, 너는 외쳐라. 무엇을? 심판을? 아니요. 무엇을? 절망을? 아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됐음을 외치라 입니다. 자,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우리 교회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합시다.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처음에 썼다가 아니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모세든지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혹은 그 교회를 회복시킬 때는 반드시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66권 전체를 제가 다 가르쳐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시더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먼저 보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면 그 아멘으로 화답한 그 심령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인생 안에,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아멘한 그대로 회복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말씀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 주고 그 다음에 아멘하면 그걸 가지고 생명으로 바꾸셔서 환경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네 기도의 양을 꾸준히 채워야 한다. 그러면서 자식을 향한 기도의 양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씩 부족한 환상을 좀 보여주셨어요. 가정별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교인들이 자식을 위한 기도의 양을 이렇게 그릇에 보여주는데 찾긴 차셨는데 반 조금 더 차고 반이 조금 차기 시작한 정도, 조금은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 환상을 제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외치는 자가 회복을 외칠 때 환경을 보지 말고 외치는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음을 제가 외치는 자로서 선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1번,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많은 죄악을 범했죠. 예, 그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대단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초기에나 그렇지 그가 말년까지 살았던 삶을 보면 진짜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두 동강이로 가르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 확 갈라놓고 싶었지만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실한 삶을 기억하여 네 아비 때문에 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를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머니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는 자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아시고, 아무리 솔로몬이 개판으로 살았어도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 자식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자식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요 또 한 번 말씀드리니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저 북쪽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에 2지파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민족이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통성은 다윗의 아들이 있었던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었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수백 년을 지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민족에게 아예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셨던 남유다는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들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한 150년을 더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하여 3차 침공을 받고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예레미야 29장에 하시고, 이것을 읽었던 다니엘이 어머, 예레미야 29장을 읽다가 우리가 70년이면 돌아가게 돼? 라는 사실을 읽고 다니엘이 금식하며, 그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선포하고 있는 기간에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 참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39장이고, 오늘 40장 1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가 구원할 것이니 위로하라, 회복될 거라고 위로하라 라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선학자들은 마치 이사야 66장이 성경 66권 신구약과 똑같은 구도를 갖고 있다,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이 심판을 선포하지만 40장부터는 이제 신약과 같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 자여 위로한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쳐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지만, 제가 잘 적어드렸죠? 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싸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그 자녀가 언제까지 아픈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싸매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접 그의 손으로 고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 때, 하나님이 상하게 하실 때는 속상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때로는 물질도 한번 흔들어 보고, 때로는 자녀도 한번 흔들어 보고, 때로는 건강도 한번 흔들어 보고, 집도 한번 흔들어 보고, 사업도 흔들어 보고, 이렇게 가끔 흔들어 보기도 하세요. 그러나 절대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여기서 잘 되는 건 결국은 전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쁘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치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았든 안 좋았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믿으니까, 내 부모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말씀에서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아니고, 그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던져줄 자가 없거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기를 기뻐하거늘, 악한 아비도 그렇게 한다거늘, 하물며 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구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저는 그분은 저절로 믿어지지만 저는 그거를 붙들고 연습하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을 삼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겠어요?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분하고, 그거를 말씀으로 붙들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체질화시킬, 마치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하면 되지. 말씀 붙들면 되지. 할렐루야. 아이고, 설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회복과 위로를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로하라 두 번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나함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게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위로하다는 뜻인데, 이게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원수를 물리치다라는 뜻도 있어. 하나님이 원수를, 바벨론을, 지금 포로로 우리를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물리쳐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미움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여러분을 꽉꽉 누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울이든지 미움이든지 세상사랑이든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든지 음란이든지 교만이든지 뭐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꽉꽉 묶고 있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직접 물리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무 또 되게 재밌는 뜻이 있어. 이게 위로하다가 숨쉬다란 뜻도 있어. 여러분, 너무 힘들면 숨이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안 쉬어지죠? 하나님이 위로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적용해 볼게요. 내가 이제 숨쉬게 해줄게. 내가 너를 숨쉬게 해줄게. 물론 후회하다, 회개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해주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숨쉬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심을 하신 것은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이사야 전체를 보면 65장에 보면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6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아주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시작하자, 그 소수를 보고 하나님이 전체를 회복해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소수가 정신 차려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전체를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 다음 단어 내 백성을 위로하래요. 이사야 네 백성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해, 내 백성. 제가 이렇게 썼죠. 비록 죄악으로 심판받고 속을 드글드글 썩이고 있어도 소수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내 새끼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혹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이런 아픔을 주신 거 아니다. 이렇게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 시작. 나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이미 예수께서 다 치르셨음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다가오도록 말하래요. 뭐라고 말하래요? 야, 너희들 포로 시간이 끝났어. 노역의 때가 끝났어. 죄악의 삶 다 받았어. 여호와의 손에서 벌 2배나 받았어. 이제는 그 죄악의 대가를 다 치렀으니 이제는 풀려날 때가 됐어. 너의 고통의 시간이 끝났어.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시간이 됐어.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1000년대 시대 사람이니까요. BC 1000년대 사람이고 얘들이 지금 586년에 끌려갔으니까 450년을 주신 거거든요. 기회를. 4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속삭였던 그 속삭임은 450년인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포로로 끌려가 고생 좀 해봐 했던 시간은 70년에 불과해. 세상에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속삭인 시간은 450년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한 연단 훈련의 고생의 시간은 70년밖에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이 고거대한 대가는 70년밖에 안 돼. 역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염은 잠깐이시되 그 긍휼은 영원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제가 오늘 적용을 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의 죄를 진짜 다 대가를 치렀을까요? 이제 70년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요.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다 치른 것처럼 여겨줍니다. 이 대가를 치르려면 더 고생 좀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됐어. 유야, 지은 죄보다는 2배나 받았네. 뭘 2배나 받아요? 한참 멀었지. 마치 다 받은 것처럼, 마치 2배나 더 받은 것처럼 미안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저주, 이 심판, 이 대가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우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매를, 고통을, 저주를 그분이 다 받아 끝내 주셨고 지불을 다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요즘 이거를 계속 암송하고, 옛날에도 암송했지만 또 한 번 암송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유서경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유서경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서경이 세종그나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이들이 아프다고 할 때 병원으로 쭉 먼저 데려가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선포하십시오. 재정의 문제 앞에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령이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이고, 경제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 사업의 문제에도 해당이 될 것이고, 물질의 문제에도 해당이 될 것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가를 다 치르셨음을 믿고 반드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때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렇게 이사야 53장 5절을 머리 위에 선포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 아들 안에 있는 마음의 아픔, 이 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아픔, 이 아들 안에 있는 어떤 아픔들, 하나님이 다 치료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경제에도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업에도 선포하십시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여기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누린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얘기했죠?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샬롬이란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은 마음이 평안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평강, 건강의 온전함, 또 물질의 안정감, 이 모든 삶의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다 샬롬이 임해서 모든 것에 풍족한 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거지, 마음에 평안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샬롬을 누렸다기 때문에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것에 예수의 핏뿌림을 선포하여, 할렐루야, 모든 것에 샬롬이 임하기를 선포하십시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시작.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외치는 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랍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지금 포로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구출하러 오실 길을 좀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대로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심령이 골짜기냐? 그러면 도두화지고, 네 심령이 산과 언덕이 있냐? 그걸 다 깎아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평지로 만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외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절에 하나님, 말하는 자여 소리대 외치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치는 것이 그 길이 닦여지는 길인가요? 여호와의 대로를 깔라고 외치라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대로를 까는 것일까요? 난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라고 6절에 되묻습니다. 이사야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풀어 설명하기를, 그래, 이렇게 외쳐. 이렇게 외쳐.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외쳐.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길을 닦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출하러 간다고 외쳐. 그게 뭔지예요? 이거예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외치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이걸 외쳐서 그 마음에 그렇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가식 안에, 사업 안에 들어가서 구출을, 구원을, 치유를,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에서 구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대로를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대로는 실제로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구나. 모든 인생은 풀과 같구나. 다시 말할게요. 제가 썼죠. 모든 육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의, 내가 의지했던 힘, 내가 의지했던 물질,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권력, 또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멍청하게 유지했던 외국 군대, 애굽 군대, 바벨론 군대, 내가 아는 국회의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 상징적으로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람을 이렇게 한번 불면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구나. 오늘 아무리 화려하게 폈어도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 한번 부르면 그 뜨거움을 못 이기고 다 타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풀과 꽃과 같은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할 것은 이 땅의 육체들이 아니요. 몸,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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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믿으면 그 사람 안에 그 길을 타고 들어가 나는 그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그 사업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가정, 인생, 교회에게 내가 들어가서 이런 역사를 이룰 거라고 10절에 말해요. 보라, 내가 강한 자로 임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왜 강한 자라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이 백성 입장에서 봐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 입장에서 제일 강한 자는 누구야? 바벨론 황제 느부갓네살이야. 느부갓네살만큼 강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사람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지금 수십 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해요. 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한 자로 임할 것이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물질이에요? 질병이에요? 못 고쳤던 아픔이에요? 뭐예요? 자식이에요? 뭐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내 문제보다, 그 바벨론 왕보다,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강한 자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문제 어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실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강한 자로 임해서 내가 그에게 상급을 주고 그에게 보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이 목자가 되어져서 그 양떼를 인도하고 내 손으로 그들을 품에 안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66절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이제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는 회복할 거야, 회복할 거야, 회복할 거야 라고 이제 그 설교를 계속 제가 이사야를 강의하는 동안 듣게 될 텐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요? 오직 뭐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훈련은 뭐 같아요?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 제가 짧게 담임 목사 15년 전도사 시절 해서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건 물질 같죠. 그건 두 번째고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시험은 사람 시험입니다. 사람 시험. 저분 없으면 안 돼. 저분 우리 교회 꼭 있어야 돼. 저분 참 좋다. 저분 보내주셔 너무 좋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떼내더라고. 제일 먼저 떼내.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시키는 여러 가지 중에 목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찬양 부르며 오늘 말씀 기억하며 아픈데 손을 얹으며 또 여러분의 문제 앞에 이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이걸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 드려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정령 버리지 아니하리니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회복하리니 내가 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